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 삶 속에서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고 저희가 회복을 얻었사오니 저희도 또한 그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천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그날의 도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양육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는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천재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또 쉽게 얘기한다면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끼어들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으면서 이 제자들을 또 양육하고 또 훈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부어주시는지 또 찾아가면서 또 발견하면서 또 배우면서 한 주간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알려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메시지하고 말씀하고 좀 연계해서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이것을 배웠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못 쫓아내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고 알듯이 이 제자들은 예전에는 귀신 들린 아이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독히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70인 제자를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고 전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이런 소리를 외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도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부어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만나가 만나를 예를 든 것 같아요. 만나를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만나는 하늘에서 아무리 신령한 것이 내려와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곰팡이가 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 새롭게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것으로 살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또 이런 예를 빗던 것 같아요. 형제, 자매. 형제하고 자매가 이렇게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어려운 거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의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들었죠. 권사님, 장로님이 지금 잘 되는 거는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의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의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가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지금 장난감이 필요한데 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요. 근데 그 장난감이 뭐냐면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부엌칼이에요. 그 부엌칼을 어린아이가 달라고 해요. 3살, 4살 되는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죠? 그걸 주면 반드시 사고가 나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의 치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도의 주권은,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기도해야죠. 결단의 시기가 오면 결단을 해야죠. 이 기도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치성과 정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이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기도가 많이 해서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하는 그 고백. 진실성이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진심이 없다는 얘기죠? 나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쫓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 진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진심이 없으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하죠? 이거를
승진이나 뭐 이런 걸 어떤 이게 영의정, 자의지정, 국무총리, 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것만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을 전혀 모르고 마치 예수님이 다윗 왕같이 솔로몬 왕같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헤롯 왕을 물리쳐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왕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쫓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쫓고 싶은 그 마음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에서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34절, 33절 한번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알고 계신지요?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결과와 업적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업적을 쌓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거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능력과 결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과 업적의 결과물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죠, 이거는. 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 때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아합의 여왕이 누구죠? 자기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혼합주의를 만들었던 왕의 장본인이 아합이에요. 많은 분들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 봐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냐?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냐?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야고보서 5장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이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것만 읽어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봐요. 기도의 결과물. 그런데 지금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누구와 같다고 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들은 것 뿐입니다. 이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지금 보실 줄 아셔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되는 그런 아픔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의 능력, 기도하라. 기도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이런 결과와 업적에 많은 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본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죠. 왜 가뭄이 들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온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에게 시킨 겁니다. 엘리야가 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이런 걸 자랑을 많이 하세요.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장로였습니다. 나는 여성교회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넌 뭐 했니? 했더니 넌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 땅에서 많은 성도를 양육하고 설교를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내가 시켰니? 내가 그 일을 시켰니?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새벽 단을 쌓고 너는 그것만 담당해라. 너는 저기 가서 노숙자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거를 너에게 줄게.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그 시키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사명을 찾아내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스스로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서 비가 안 왔는지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서 비가 안 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우리는 굉장히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결과물을 자랑하면 결과물을 이뤄내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줄 알고 있어요.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2절
보세요. 이걸 누가 명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셔야죠. 왜 비가 안 오게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실제로 하나님을 앞에 이들이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이 구약시대 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우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해요. 결과물을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적을 어떻게든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쭉 읽어보면 첫 번에는 열매를 맺으라고 나와 있지만 쭉 읽다 보면 너희는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매가 아니라 붙어 있는 거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한테 칭찬을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다 같이 시작. 여기까지만 읽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밑에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4절 다 같이 시작.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죠?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너 열매 맺지 마. 너 열매 맺지 마.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선포해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점검하셔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내가 많은 업적을 내고 많은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병 들었는지 병이 안 들었는지 분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마가복음 다시 9장을 오셔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업적주의와 결과주의에 목말라 있고 허덕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예를 들면서 이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화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왜 예를 들면서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결과와 업적주의에서 이 싸움에서 어떤 싸움으로 옮겨내고 있죠? 섬기는 싸움으로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선을 섬김의 싸움으로 지금 옮겨놓고 있어요.
섬김의 싸움. 업적과 결과의 싸움에서 섬김의 싸움으로 제자들의 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본떼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어린아이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지금 세대는 정말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 히브리 시대에는,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 시대 때, 과거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유익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무익한 존재가 데리고 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제자들이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익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무익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신분이 무익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유익한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너희의 신분이, 너희 과거가 이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익한 존재,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들아, 내 아들을 징계함이 뭐예요?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징계한대요. 그거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그래서 그것을 징계함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낙심하고 어려워하죠. 그렇죠? 낙심하지 말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징계라는 말이요. 잠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요,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파이데이안.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징계라는 말 통해서 파이데이안, 여기서 어떤 말이 파생이 되냐면 파이데이온이라는 말이 파생이 돼요. 파이데이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부르면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결과와 업적주의에 빠져있는 너희를 징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나,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아시잖아요.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회예요. 이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의 뜻이 또 그 안에 깊숙한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파이디온 할 것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무익한데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만드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실까요? 이렇게 무익하고 쓸데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병이 생기고 자녀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고 남편으로 또 아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막 고민하고 골똘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안 되면서 내가 또 깎여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두 손 두 발 들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깎아지고 만들어지는 것. 이걸 주님이 지금 계획해 놓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본인의 아들을 걸고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를 걸고 우리를 자녀로 만드는 거. 그것도 죽으심으로. 그러면 포기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자녀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을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깊숙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낮아지십시오. 할렐루야. 해서 낮아지나요? 인간은 내 스스로가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가시 같은 게 쌓여 있어요.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낮아졌나요? 낮아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낮아졌나요? 하나님을 섬겼나요? 안 낮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거나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신명기 마지막 보겠습니다.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들켰어요. 우리는 그런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들켜버렸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낮추신다고 나와 있어요. 낮아지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낮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게 들켜버렸어요.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결단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대요. 이걸 줘도, 만나를 줘도 반석이 깨지는 기적을 맛보고도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판명이 나고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대요. 무슨 얘기죠? 아예 어린아이처럼 낮추신다는 얘기일까요? 아예 우리 자존심을 깔고 뭉개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고 교제하다 보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자꾸 나와요? 불쑥불쑥. 하와
그리고 또 내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이런 쓰레기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익한데 유익한 존재로 부르셨구나. 야, 이거 대단한 일인데? 하고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자녀들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